자,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성경을 대할 때 간략하게 앞에 걸 설명을 드리면, 그죠? 자,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꾸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경 세계가 첫째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세계가 아닌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이쪽의 이야기는 지금의 이 우주의 모습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세계를 변했을까? 먼저는 그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세계를 바로 보는 게 중요하죠. 우선 바로 봐야, 물리학적으로 바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렇게 찾아가서 그럼 오늘 왜 이렇게 변했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얘기,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다니엘서 이런 쭉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다. 그래 일명 예언서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예요. 예언서를 아주 우리가 다 성경 안에 있는 거니까 두루두루 알아야 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언서는 이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루어져야 될 것을 쉽게 말하다 보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어디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집중시키려고 그러는 거냐면 과거에 과거. 즉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 과거를 보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한 또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그 원리대로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왜 불행해졌는가? 처음에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딜 봐야 돼요? 처음을 봐야 되는데 문제가 되겠죠. 인간 세상은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살인했느냐, 간음했느냐, 즉 큰 죄냐, 적은 죄냐, 이걸 가지고 세상은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뭐가 밑바닥에 깔렸다? 큰 죄냐 작은 죄냐를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복음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비난한 것처럼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혹시 천사가 전했을지라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다른 복음을. 그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봐야 돼? 처음부터. 이게 왜 중요하냐, 그죠? 그 소주 회사도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죠? 난 거기 사장님이 장로님이신가? 난 죄송한데, 처음처럼 이렇게. 이게요, 처음을 보는 게,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뭘 보는 거야? 원인을 처음을 보는 거야. 구원이 뭔지 처음으로 가는 거야. 죄가 뭔지 처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처음으로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보면 이게 중간 가다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처음에 차를 출발하는데 나는 부산으로 가겠다. 그럼 그죠? 부산으로 갈 거면 처음에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돼? 적어도 부산이 안 보여도 부산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 방향을 차를, 그죠? 해야 돼요. 일단 출발해놓고 보자. 그러면 안 돼. 그럼 내가 평양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죠? 가다가 잡으려고 하면 힘들죠. 처음부터 방향을 바로 잡자.
그 네팔에 있던 전우사님 제가 이제 물어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말리아 산, 엘리베이터 산,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산입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산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입니다. 그래. 근데 다 산이 첩충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다 저쪽이래. 당신은 가봤냐? 자기도 못 가봤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일단 부산이 안 보여도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잡아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처음, 기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을 평가를 뭘로 한대? 기초요? 본질이야. 두 집이 있었는데 멀쩡하다는 거야. 그죠?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야. 몰라요. 근데 어디에 문제였다는 거야? 땅속이래, 땅속. 기초야, 기초. 그죠? 영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요? 이게요, 아주 얼마나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죠? 본능적으로 뭘 좋아해?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내 말 이해되나요? 육을 좋아하는 거야. 위로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으로 신앙의 잣대를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구원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도 사람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런 걸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걸로 자기를 잣대를 지려고 그래. 아이고, 나는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못 만났어. 아이고, 내가 이러고 사는 거,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내 근처도 오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그죠?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빡치게 만드는 사건인지 몰라요. 절대 기본이 기준이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누가복음 15장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 나간 탕자가 뭐라고 돌아와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 광고 선전에 나오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아버지 관심이 뭐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 거. 죽었던 놈이 살아서 오는 거. 그거 하나만 보는 거야. 근데 사람은 자꾸 뭘 봐요? 내가 담배 끊었나? 술 끊었나? 내가 완전히 핀트가 어긋나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나보고 뭐라고, 너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아무리 그렇게 아들이라고 여겨져도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지리궁상 이렇게 내 성격 이런 거, 내 성품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무슨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 봐. 나는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나는 신앙의 근처도 못 가봤나 봐. 이렇게 자꾸 어떻게 주눅이 그거 악한 영이요. 100%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뭐라고 그래? 돌아온 탕자가.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순간부터 술, 담배 다 끊었겠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가 여전히 밤이 되면 술이 그립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내 모습 그걸 가지고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신앙을 기준하고 판단하려고 해. 그거 100% 속는 거예요. 우린 뭘 보는 거야? 현상. 내 모습이 어떤 상관없어. 말씀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혹시 내 현상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거든 나는 뭐 해야 돼? 말씀으로 내 느낌을 제압해야 돼. 사탄아 저리 꺼져.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점점 내가 실제 그런 추한 모습이 있더라도 말씀이 나를 어떻게 자꾸 사로잡아가는 거야. 이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선과 선행을 하는 거, 무슨 좋은 일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이거 100%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이렇게 날 사랑하셨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기다려주셨고 이렇게까지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면 난 어떻게 돼? 그 사랑에 녹아서 나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돼? 사랑하는 분의 말을
삶을 따르고 싶어? 안 따르고 싶어? 따르고 싶어. 저절로 죄는 멀어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게 옳은 신앙인데,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 교회 다니지. 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아니에요. 그거 뭐가 되겠어요? 그 율법적 신앙됩니다. 그 뭐가 생겨요? 자기 힘으로 끊고 뭐가 생기겠어요?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기초부터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 철저히 하시라. 그죠? 전체를 보는 눈, 처음을 보는 눈, 바닥을 보는 눈, 이걸 가지면 어떻게 된다? 네, 전체를 보는 눈은 부분이 보여요. 그죠? 맞습니까? 처음을 보면 나중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밑바닥을 보면 나무 우위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원리야.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거 있어요. 자,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뭐부터 읽어요? 창세기. 왜 창세기부터 읽을까? 그 왜 처음인데 왜 창세기를 읽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왜 창세기부터 읽을까? 창조가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창조가 처음이라도 중간쯤에 기록해 놓을 수 있잖아. 왜 창세기를 맨 앞에다 놨어? 그걸 먼저 읽으란 뜻이지. 만약에 창세기를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놓을 수 있잖아. 출애굽기 있고 뭐 있고, 그죠? 중간에 창세기, 근데 옛날에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고 창세기를, 그죠? 한 38권, 35권, 27권째 갖다 놓을 수 있지. 근데 왜 처음 갖다 놨을까? 의미가 뭐예요? 이것부터 읽어라. 신앙 안에도 성경 안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수학 공부할 때, 그죠? 산수 공부할 때 처음 뭐 배워야 돼? 덧셈, 뺄셈, 나눗셈, 또 곱셈, 나눗셈. 뭐 먼저 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똘똘한 놈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 엄마 따라서 여기다 가슴에 이제 코 닦을 수건 딱 붙이고 이제 운동장에 모였어. 쭉 이제 1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쭉 써 있어요. 저는 1학년 때 1학년 36반 막 이랬어요. 교실에 가면 교실 문에 딱 들어가려면 교실 문 위에 간판이 3개가 붙었어. 1학년 4반, 1학년 15반, 1학년 31반.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 학교도 꽤 큰 학교예요. 큰 학교인데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교실에서 이제 세 반이 공부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시간씩. 2시간 공부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마치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왜 처음이 중요하냐? 왜 창세기부터 봐야 될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읽으란 뜻이거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장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다 나와 안 나와? 여러분 신기해요. 성경 다른데 어디 한 장만 읽어가지고 전체 다 나오는 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창세기 1장, 제 생각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전체가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야. 신앙생활 하겠다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 하면 끝나버리니까 창세기 1장은 읽었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지, 그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을 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런 의문을 던진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세상을 창조했을까? 이게 모순이라 그랬어요. 전능자 입장에서 보면 모순이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길을 돌아간다? 바로 간다. 항상 바로 가는 거. 지름길을 가시는 분이야. 그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얼마든지 한순간에 창조할 수 있는데 왜 6일 동안 창조가 되었을까? 즉 하나님의 전능성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내용은 무엇과 연결이 있다? 사람, 무슨 관계? 인격적이라는 문제.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전능성만 보고 인격적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서. 여러분 전도하다 그럼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사랑이 그렇게 무한히 많다며,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고 능력이 많으면. 부모님은 사랑은 많은데 뭐가 없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식을 못 도와주려고 안타까워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으신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아니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 근데 왜 지옥이 있어? 이래서 아예 교회를 접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잠깐 들어보고 그냥. 얼마나 어리석어. 그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봐야지. 저분이 사랑이 그렇게 많다면서 능력이 그렇게 많다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저분의 실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숨은 또 높은 단계의 의도가 계시는 걸까? 적어도 한 발 더 추측해 봐야지.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에이 이거 아니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죠? 인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세요. 다만 그 응답이 그죠? 누가 몰라볼 뿐이야. 내가 몰라볼 뿐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응답하려니까.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때로는 또 다음 단계가 있어서 그쪽이 아니고 그쪽을 무너뜨리고 다른 쪽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주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가 많아요. 왜? 사건이 뭐야? 내게 확 와닿는단 말이야. 실제 내 육의 삶의 실제니까 어떻게 돼? 부딪힘이 크죠. 크니까 뭐야? 우리가 하나님 쪽만 볼 수 있다면 더 강하게 내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죠? 사람과 부딪힐 때 자꾸 우리는 어디에 속냐면 육에 속아. 세상에 속는 거야.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그런다 그랬죠. 제가 텔레비전 보면서 아유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죠? 나는 이쑤시개 버리고 나는 컵 버리면서 아유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죠? 뭐예요? 우리 진짜 한국말로 한국 속담으로 말하면 오줌이나 똥이나 그죠? 이게 중요해. 이쑤시개를 버리는 것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죠? 큰 죄만 그럴까? 살인죄 같은 거, 사람을 죽인 죄, 그것만 예수님이 죽이시는 거고, 그죠? 도둑질한 죄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죠? 돈으로 갚아주시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걸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제가 기초요 본질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요.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성경 어디에? 기초의 본질에 목숨을 걸어라. 그거만 됩니까? 그거만 된다고 제가 감히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와 본질을 보다 보면 뭐가 보인다? 전체가 보여.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면 뭐가 보인다? 이웃 사랑이 보여.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따로 하려니까 둘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절대 원리야. 성경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초, 본질, 전체, 뼈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점점점 뭐가 보여? 부분이 보이고 제 말이 이게 되나요? 이거 절대 원리거든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즉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의도를 누가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100%죠.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 되겠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5절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첫째 날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이게 첫째 날의 그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게 뭐야? 공간. 저기다 이제 원래는 공간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공간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공간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에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공간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게 뭐였죠?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있는 땅이었다? 물이 있는 땅이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 날 땅을 만들었고 빛을 만들었는데 둘째 날 보니까 이미 물이 땅에 있더라 없더라? 있다.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물 위에 그죠? 그러니까 이미 땅을 만들 때 물도 함께 만드신 거구나. 그 물은 어디에 포함된다? 땅.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땅을 만드실 때 이제 저렇게 물이 있게 하셨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겠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 이제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그죠? 운행하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 위에서 땅을 보듬고 있다. 계속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물로 덮여 있는 땅을 뭐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보듬고 계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림 보여주세요. 다시 첫 번째 거. 자, 보시면 봐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물이 덮여 있는 땅을 지금 보듬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게 1장 2절의 표현이었죠.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땅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현한 거예요. 화살표로. 화살표가 뭐 하는 거다 지금? 물 덮여 있는 땅을 지금 보호하시는 거다. 얘기되겠죠. 근데 이걸 2절에 왜 써놨을까? 땅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저걸 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물이 덮여 있는 땅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실까라고 봤을 때 저 모습으로, 즉 바깥에서 안쪽, 땅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뭐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지금 저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죠? 자, 이번에 이제 둘째 날입니다. 이제 둘째 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예, 큰 그림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자, 둘째 날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물을 위엔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지금 뭐가 변했죠? 화살표의 모습,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 우리가 아주 창세기를 나누면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거를 바로 보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의도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이 그죠?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땅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눈 다음에 하나님이 둘째 날의 땅을 보호하는 모습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아니 첫째 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즉 물로 덮여있는 땅을 이렇게 보호하신 건 알겠는데 둘째 날 하나님이 어디 땅을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죠? 맞아요. 네, 써 있지 않을 수 있어. 직접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저렇게 첫째 날 저런 모습으로 보호하시다가 또 둘째 날은 땅을 또 저런 모습을 바꾸어서 저런 모습으로 땅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죠? 이게 이제 어디서 해결되는 거냐 하면 셋째 날 9절, 10절에서 해결되는 거겠죠. 자, 9절, 10절을 보기 위해서 8절 그림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9절이 되기 전에 모습의 상태죠. 세 번째 그림. 예. 이게 지구의 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구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까지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금 지구라고 써있는 하얀 부분이 땅이고 그 파란 부분이 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 위에 쪽으로 또 올라가면 또 위에 물이 따로 있겠죠. 위에 물은 일단 이제 빼놓고 밑에 땅에 붙어 있는 아랫물만 이제 보는데, 자, 땅이 울퉁불퉁하죠.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분지도 있고 계곡이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있는데 물이 어떻게 있다? 물이 산이 있던 계곡이 있던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물이 그 땅을 다 덮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8절까지의 모습이다 이게죠. 그런데 이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내용이 뭐였죠? 자, 1장 9절을 읽어보시고 그림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잠깐만 다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문자를 보시면 천하의 물이 그죠? 땅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한 곳으로 모이기 전에 어떻게 있었다? 여러 곳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곳에 있었다는 게 어떤 뜻일까 하는 얘기겠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 곳이라는 게 우에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에 곳곳에 있다가 아래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이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한 곳에 있지 않았다. 흩어져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흩어져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과학적 원리는 뭐가 있을까? 물리학적 원리는 뭐가 있을까? 그게 중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 9절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신 거다? 땅에 중력이 있게 하신 것이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력이 있게 함으로써 그러면 중력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 물이 흩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흩어져 있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한 곳으로 모였는데 위에 한 곳 또는 다르게 말하면 옆으로 한 곳 또는 밑으로 한 곳 이렇게 한 곳이 똑같은 한 곳일지라도 다를 수 있죠. 위로 한 곳으로 모였잖아. 옆으로 한 곳으로 모였잖아. 아래로 한 곳으로 모였잖아. 보는 사람마다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로 한 곳으로 모였다? 밑으로 한 곳으로 모였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죠. 10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모인 물을 바다다. 오늘날 바다 아시죠? 어디 있어요 물이? 위에, 옆에, 밑에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물이 밑에 모여 있지 않았고, 그죠? 곳곳에 흩어져 있었구나. 근데 물이 밑으로 모였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어떤 원리일까? 중력이 생겼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9절에 중력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중력이 만들어짐으로써 땅이 어떻게 변했을까? 네 번째 그림 한번 이제 보시겠어요? 9절 그림이죠. 8절 그림에서 9절. 이렇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잘못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이에요. 땅이 솟은 게 먼저냐? 물이 모인 게 먼저냐? 요 얘기. 근데 물이 모여놓고 보니까 물이 아래에 모였고 그걸 바다라 그랬죠. 그러면 앞에 안 써있어 뒤에 구절 때문에 물이 모인 것은 어디로 모인 거다? 아래로 모인 것이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물이 아래로 모인 게 먼저냐? 아니면 물은 가만히 있는데 땅이 화산처럼 솟아 오른 것이냐? 그럼 우리는 이 당시 상황을 지금은 알 수 없잖아요. 이 옛날 상황이니까. 그럼 근거할 게 뭐밖에 없겠어요? 성경. 여러분, 왜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 뜬금없는 질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해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생각하지 않고는 안 돼요.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을까? 68권이면 안 돼요? 64권이면 안 됩니까? 중요해요. 66권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은 모든 게 다 어떻게 돼? 충분하다는 뜻이야. 68권은 넘쳐. 64권은
모자란다. 그럼 창세기도 마찬가지야. 왜 50장으로 되어 있을까? 50장이면 창세기를 통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어떻다? 충분하다.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창세기 1장 9절에서도 보세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대. 이것으로도 어떻다? 설명이 충분한, 이거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끌고 오기 전에 성경 있는 대로 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봐놓고 이게 좀 모자라. 자꾸 사람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 믿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자꾸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게 신앙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두 번 그 사람에게 행합니다. 누구처럼? 도마처럼. 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야. 그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만져야만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안 부서뜨리니까 만져보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거야. 그래 놓고 그게 믿음 고백하니까 이걸 믿음으로 착각할까 봐.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좀 말씀 이해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재석한 얘기를 말하면 이게 시시한 게 아니야. 근데 죄송한 얘기, 여러분 이제 자꾸 재석한 하는 거예요. 제가 재석한 말씀 드리는 거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돼? 그 말을 시원찮게 듣는 거예요. 왜 양복을 입고 예배 인도할까? 그죠?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게 우스갯소리 같죠? 죄송해요. 그냥 잠바떼기로 쓰레빠짝 끌고서는, 그죠? 또 말도 이렇게 좀 정중한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6.25, 그 들리는 소리요, 이런 걸로 자꾸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엉켜버리는 거야. 그냥 철저하게 그거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백인 교회에 흑인 아이가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자기는 교회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밖에서 펑펑 우는 거야.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왜 여기서 울니? 내가 교회 들어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한테 이렇게 말하더래. 나도 이 교회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단다. 예수님이요. 실제로요. 왜? 내가 다 뭘로 하니까? 육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무화과 옷을 해 입은 것 같다가 명품이네 뭐네, 그 바보 같은 짓들을.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차지해?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드려야지. 왜 안 드려? 젊은 사람들 안 드려요. 난 미치겠어요. 괜찮은 게 아니야 그게. 돈인 우리를 책임진다고? 이제 가면 갈수록요, 더 신앙 바르게 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잖아. 인본 때문에. 인본이 뭐야? 섞어서 하는 거잖아.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 내 예수 믿어. 다만 내가 편한 대로 할 뿐이야. 꼭 예수님 그렇게 해야만 오셔? 그렇게 해야지만 받으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왜 1장 9절 가지고도 어떻다? 충분하다. 그럼 그걸 있는 대로 정확히 보려고 그러보세요. 한 곳으로 모였다. 그 한 곳에 있지 않았던 뜻이고, 그 한 곳 어디로 모였을까? 그 10절에 보니까 밑으로 모였어. 그 바다라 그러잖아. 그러면 왜 이게 밑으로 모여있지 않았을까? 왜 흩어져 있었을까? 중력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때 최초로 뭘 만들었다? 중력을 만들었다.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그러면 중력을 만들므로써 땅에 뭐가 생긴 거야? 힘이 생긴 거잖아요. 무게가 생긴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의도를 생각해 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했더니 1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혼돈.
혼돈이 뭐다? 흩어져 있는 거잖아. 그죠? 흩어져 있는 거야. 무질서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땅을, 지구를 딱 봤을 때 무게가 꽤 나갈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나가는 거. 그게 뭐야? 그게 혼돈이야. 무게가 나갈 것 같은데 실제는 그래서 구약에 나오죠. 어디에 잰다? 저울에 잰다. 와우. 무게가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 왜 무게가 나갈 것 같은데 왜 안 나갈까?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절에 뭐 하는 거예요? 그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최초로 중력을 만드시는 거다. 아멘. 자, 그런데 땅은 그렇다고 쳐. 근데 땅 위에 뭐가 덮어 있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제. 물이 덮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덮여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마치 케이크에다가 포장지를 씌워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럼 중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 분자들이 헐헐. 마음대로,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물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보호해야 되잖아. 자, 첫째 날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의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그림을, 이제 첫째, 이 화살표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첫째 날 걸 보여주세요. 첫 번째 거. 예.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죠. 물리적으로 말하면 물이 흩어질 수 있잖아. 뭐가 없으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이 흩어지지 못하게 어떻게? 땅 쪽으로 뭐 한다? 힘을 가해서 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또 나누셨어요. 자, 둘째 날 전체 그림 봐주세요. 물과 물을 나누셨죠. 나누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물을 보호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밖에 있다 없다? 달라져야 되겠죠. 땅에 붙어있는 아랫물은 여전히 어떻게 돼? 땅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누르고 있고, 문제는 이제 무슨 물이에요? 공중에 띄어오는 저 물이죠. 공중에 띄어오는 물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쏟아질 수도 있고 또 바깥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양쪽에서 양쪽에서 날아가지도 쏟아지지도 못하게 힘을 가하고 있어야만 된다.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땅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를 볼 때, 저렇게 하나님이 저런 방식으로, 그죠? 결국은 물에 있는 결국 땅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자, 이걸 다시 이제 첫째 날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물리적 창조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설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 창조 속에서 뭘 보는 거다? 하나님의 영적 의도를 보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죠.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속에서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우리가 살면서도 많은 사건들을 겪잖아요. 사람과 돈과 일과 이런 속에서 항상 영적 의도가 있다 없다. 그 영적 의도는 누구와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문제야. 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누굴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보는 거란 말이죠. 이걸 놓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놓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옆에 나왔던 어떤 그 둘째 그 청년처럼, 예수님 나 억울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형이 다 차지했어요. 놀아갖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사람 많아요. 나 억울합니다. 나 이거 다 사기당했어요. 나 누구한테 막 피해당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시지. 그러나 예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뭘 해야 돼? 이런 일을 겪고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잠깐 있다 없어질 건데,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죠? 이걸 바꿔주세요. 그게 신앙인데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 맨날 속는 거야. 맨날 속아. 제가 그래서 이제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생활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30년씩 막 하시는 20년씩 하시는 분들 굳어요. 그게 굳으면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 그래서 애기들은 어떻게 돼? 애기들은 무슨 좀 심한 말 한마디 하면요 막 벌벌 떨잖아. 어른들한테 심한 말 하면 개가 짖나.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마음이 굳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할 수 없다. 그래. 그러고 살다 나중에 만나자.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 또 하나는 저걸 부술라니까 어떻게. 그때 1cm 두께면은 망치로 치면 되는데 그죠? 10cm가 돼버리면 한마로 해야 돼. 더 크게 터뜨려. 크게 당하게 해요. 근데 그건 사랑의 징조야. 사랑하는 거야. 더 심하면 안 건드려. 그냥 놔둬. 나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정말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뭐 의뢰 예배드리고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게 아무런 일이 없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아 편하다. 어쩌면 그게 난 혹시 버림받은 사람일까 봐 난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리적 물을 왜 땅의 물을 그렇게 이제 보호하실까? 그리고 땅의 모습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바뀐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좀 그죠? 그럼 셋째 날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 중력이 생긴 다음에 또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중력이 생겼을 때에 그죠? 하나님의 화살표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셋째 날 좀 보시겠습니다. 네, 화살표가 변했죠. 이젠 뭐만 하는 거예요? 아랫물은 건들지도 않아. 어디? 위에 물도 어디만 건드려? 날아갈 건 걱정하지 않아. 중력이 생겼으니까. 뭐만? 땅으로 쏟아질 것만 지금. 자, 다시 첫째 날 보세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림을 착착 보면서 할 겁니다. 첫째 날. 이것을 영적 원리로 말하면 결국은 누구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만들 재료인 흙을 혼돈공허 흑암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렇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땅의 혼돈공허 흑암을 통해서 사람이 혼돈공허 흑암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영적인 의도, 영적인 뜻이죠. 자, 그럼 첫째 날 저 땅을 뭘로 보자? 사람으로 보자. 그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저렇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인정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거야. 그죠? 사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저도 처음엔 그래서 옛날엔 내 힘으로 사는 거였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더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애기들이 모르잖아. 그래서 애기들은요 다 맨날 24시간 엄마가 다 부모가 다 입히고 입히는데 몰라. 그 조금 커가면서 어떻게 해? 자기 주장해. 그죠? 주는 건 생각 안 하고 더 좋은 거 안 준다고 막 새를 땡땡을 띄고 난리가 나. 우리 꼬맹이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목적이 다른 데 있어. 그거 준비 안 해놓으면 다 어그러지는 거야. 뭐 그냥. 내 그거 보면서 참 인간 나를 보게 돼. 진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진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첫째 날에 이런 모습의 땅,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그런 방식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보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날 사람이 변하잖아요. 땅이 변했듯이 둘째 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둘째 날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뉘게 되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또 다른 모습, 다른 성품, 다른 생활권 다양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면 어떻게 된다?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죠, 그죠? 이제 그러다가 중력이 생겼어. 다른 나중에 이제 설명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셋째 날 그림 보여주세요. 셋째 날, 셋째 날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다양한 모습일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을 갖게 돼도, 신앙을 갖고 변화가 됐어도 어떻게 하신다? 또 그 나름대로 어떻게? 초보 신앙, 어린 신앙,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 다름대로 또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를,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어린이 장학재단, 어린이 교육하는 학원에서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눈높이 교육, 이거 있잖아요. 진짜, 난 그 회장인가 그 사장이 분명히 난 신앙생활 권사님일 것 같아. 눈높이 교육.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양해. 80억의 인구면 80억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80억 개의 하나님이야. 내 입장에서 보면. 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니까. 눈높이 교육, 눈높이 만남, 눈높이 사랑. 우리 이번에 네팔 갔다 오신 분들, 그죠? 아니, 네팔만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보신 분들, 제주도도 괜찮아요. 근데 제주도는 좀 덜한 것 같아. 같은 한국 사람이라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외국에 나가다 보면요, 그렇게 나는 의자에, 손님은 의자에 앉아있고 스튜디오스는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 배를 누르거나 또 뭐 뭐 먹을랍니까 하고 물어볼 때 뭐 내가 하면 그 스튜디오스가 말을, 그죠? 제가 불렀어 이제.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스가 이제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말하죠. 근데 말하는 자세가 어때요? 한쪽 무릎을 꿇어요. 그죠? 왜 그럴까? 눈높이. 이거 원리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피조물의 나 같은 존재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나는 그래서 천국 가면, 천국이 심판대 앞에 가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 그 전지전능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좀 크고 이제 지 생각나면 그죠? 제일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말, 그죠?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말 해준 게 뭐 있어요? 뒤집어주지.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그러지 못했지만 나는 내 팔이라도 잘라서 너를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한 게 부모의 마음이야겠지. 근데 기껏 자식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 해준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 말씀이에요. 결혼해봐. 결혼하고 나도 잘 모르면 애 길러봐. 그죠? 여러분,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걸 어디서 보여줘? 성경에서. 성경에서 또 어디? 첫 번째 장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잖아. 그 무슨 변명을 대기죠? 와. 첫 번째 땅에 대한
보호하시는 방법, 화살표가 왜 다를까? 또 두 번째, 물과 물을 나눈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왜 다를까? 셋째 날, 중력이 생기고 나서도 화살표가 왜 다르실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나를 위해서다. 사돈의 8천, 그죠? TV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혀 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가 그걸 보게 했을까? 왜 그걸 알게 했을까? 그죠?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말이고 나는 뭐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뭘 봐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그때 기회가 있었을 때 내가 전했더라면, 내게 지금 우리 집에 2개 있을 때 하나를 나누어 줬더라면, 그죠? 이게 얘기가 얼마나 달라지셨을 텐데, 이런 후회가 상상할 수 없게 얼마든지 밀려오겠죠, 그죠?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확실해요. 왜 나는 안 만나줄까?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실까? 아니야. 저 사람의 기도 응답과 내 기도 응답, 저 사람의 삶을 터치해주는 것과 내 삶을 터치해주는 방식이 틀려서 그래. 왜 틀리겠어? 사는 방식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니까, 수준이 다르니까. 대학생은 대학생 답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가오시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가오시는 거야. 화살표로 표현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1대1의 만남, 눈높이 교육. 그죠? 이건 이미 어디서 보여줘? 성경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다 보여준다니까.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